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값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의 값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원하시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내가 참 설교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별로 제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들을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7번씩 70번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나오지 않고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막 한참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7번씩 70번에 너무 익숙하지 못하구나, 말도 익숙하지 못하다면 내 행동은 더 익숙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마음에 서려오더라고요. 사실 7번이라는 수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참 배려할 수 있는 그런 7번이라고 한다면 7번씩 70번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죠. 이 수준은 예수님의 값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떤 주인된 임금이 자기 종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는 결산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한 종이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이 종은 그 주인에게 극구 이제 용서를 빌면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할 때에 주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아예 탕감을 해줘버리죠. 그리고 이제 탕감을 해줬는데 이 탕감 받은 이 사람이 다른 종들을 만나서는 자기의 100데나리온 그리면 약 100일 동안 일한 푹살이 해당되는 값인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실령이 하다가 그만 옥에 넘겨버리는 그 장면을 다른 종들이 보고 주인에게 가서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00달러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할 때에 다시 그를 불러다가 탕감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님에 그 주인된 임금은 다 탕감해 준 것은 이건 예수님의 값에 해당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값으로 많이 가능한 이런 용서요 그리고 배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값으로 많이 가능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가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올랐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자기의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왕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가 왕에 올랐을 때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죠. 늘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 어쩌면 이 1000일 동안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하고, 또 상번제, 하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드렸다면 적어도 500번을 드려야 되는, 500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도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 감동을 받으시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 사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자원해서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축복이 어떻게 그에게 임했느냐, 단순히 1000번째 물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참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 그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서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송사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을 올바르게 송사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한 것이 그런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롭게 그 순간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됐겠지만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왕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던 아니라 여기서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보게 돼요. 듣는 마음과 그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시되 넓은 마음을 주심으로 백성들에게서 이제 송사가 올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송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그가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가 받은 은혜는 지혜와 충만과 넓은 마음에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넓은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 같은 것이 넓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역시 이 마음도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는데 바로 이 마음도 주의 값으로만이 강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주의 값으로만 강한 마음. 예,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잖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7번이라는 것도 나에게는 많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적어도 7번씩 70번이라는 것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100달러의 빚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오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주의 값으로 우리가 그 빚을 진 것을 탕감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탕감받고 금방 가서 100달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값으로 여김을 받고 주의 값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값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능히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것으로는 얼마든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가운데서 어떤 복이 가장 복이 있는가 하는 생각. 일정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참 이 헛슬고 정말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사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쓰임받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감사하면서 쓰임받는 정말 그릇이 되는 것.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쓰임받는 그릇이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종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보통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큰 종이 보면은 저 종로 가면 보신각종이 있는데 보신각종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1년에 아마 한두 번 쓰는 거예요. 영시 때 새해를 알리느라고 한번 쓰고 요즘은 또 의미 있게 쓰느라고 다른 일에도 쓰지만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딱 써집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만 학교 종이 땡땡땡 시간마다 쓰임받는 게 작은 종이에요. 큰 종이냐 작은 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작은 종 속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주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이 많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많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분명히 많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직분이 어떻게 쓰임받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 되는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본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별로 등한히 하면서 남의 일에는 관심 많이 가지고 간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자기의 본분을 소중히 알고 그 일에 온전히 들여지면 될 때에 그런 삶이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도 우리는 보통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설교를 잘해야 돼. 못한다는 말보다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 그러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설교 속에서 누가 드러나느냐는 게 중요하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 이상에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설교 속에 드러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에게 행할 바를 분명히 아는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어쩌면 자기 영역밖에는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알고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썼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는 데에는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잘 산다는 말의 의미를 항상 제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려야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그 기준에서 본다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의 영역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며 살지. 그래서 하나님 위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얻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값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꼭 교회에서 주신 직분만이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내 직분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국한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주의 일이구나라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하면 어려움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고 힘든 것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은 세상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다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주일. 가정에서 살림 잘하는 것도 주일, 아이들 잘 키우는 것도 잘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주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지, 주의 일이라고 모든 걸 생각하면 다 주의 일이야.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있어. 군대,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젠데, 군대에서 아주 밥만 먹으면 부르는 노래 진짜 사나이라는 그 군가가 있어. 갑자기 그 생각나서 가사를 한번 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이 가사 속에도 군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 네.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네. 네. 1절만 들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3절까지 들으면 정말 은혜스러운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찬송가를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잘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2절에 참 그 내용이 이랬어요. 입으로만 큰 소리 치는 사나이가 사나이더냐, 너와 나에게 지키는 결심에 살았단다. 훈련과 훈련 속에 빚어진 전호야, 맺어진 전호야. 국군 용사의 자랑은 가슴에 안고 내 고향 돌아갈 때에는 농군의 용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서도 그 농사에 일하는 농부의 그 사명도 여기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역군된 그 사명감은 오늘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듯이 오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 사실은 그 길을 놓으러 온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이미 전투에 나기 전에 수색대가 나가서 미리 다 그 나갈 길을 점검해 놔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저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베다니라는 곳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태도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쓰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러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내가 누구냐 그럴 때 그는 드러내서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하는 말이 바로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는,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답변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묻는구나 하는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때에 드러내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말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우리 마음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떨 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아닌 것도 기다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또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좀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또 때로는 조금 해놓고도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 아마 이걸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마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품고 말하려고 할 때가 더러 있었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느 때 드러냈느냐는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냐 하는 그 암시를 가지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대답 역시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10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와야 모든 일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렇게 답변하는 말씀을 보면 이미 엘리야가 이미 왔다니.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 오늘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이 와서 물을 때 엘리야냐 묻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본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엘리야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답변해. 왜 아니라고 했을까 하는 문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두고 말씀했는데 어째서 세례가 자신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했을까?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는 요지는 바로 엘리야냐라고 묻는 요지에서는 엘리야가 자기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서의 엘리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채고 알게 되는 그 심중을 알게 되는 엘리야는 나는 아니다 하는 의미는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말보다도 너희들이 요구하는 엘리야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 정말 참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그 순간에. 어떻게 나는 답변할 수 있을까를 내가 스스로 한번 그 질문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는 답변했을까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반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결코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의 분수대로 행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실 일하는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 분수대로 행하는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가능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 값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값으로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서만이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신실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오늘 이들의 질문 앞에서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대목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하는 말씀을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그 선지자냐라고 부를 때는 나는 아니라니 그 선지자는 누구를 하는 사실 예수님을 두고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데 그들이 그 예언자냐 하는 스스로 묻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가 답변할 수 있는 그 말의 요지는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의 말씀.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를 예비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시되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기 사명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단순히 소리에 불과하지 예수님 자체는 아니는 오늘 이와 같이 답변하는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직분을 소중하게 알면서 그 직분의 범주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할 것은 왜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 할진데 네가 어째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또 다른 질문을 여기 하고 있어. 그럼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네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의미와 뜻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과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는 말씀을 31절에서 33절에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을 또다시 합니다. 그 이전에 거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왜 모르는 사이가 아니냐 그러면 그는 이미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의 친족간이에요. 그런 친족간에서 서로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오늘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내가 그는 알지 못하였으나 하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그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런 무엇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보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요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거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며 그가 말씀하시며 그가 나에게 보여주시며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값으로 사신받은 그런 삶을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그가 말씀하시면 너희가 보거든.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그가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데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그에게 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인 줄 알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나는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렵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목적에는 이스라엘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려 함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기라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물을 주는 것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보라. 그러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 육적인 안목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밖에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지를 알게 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는 육체적으로 아는 것과 영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아는 것을 오늘 이 원문에는 기노스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에데이라는 말은 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알았지만 영으로 몰랐던 그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성령이 그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가 누구이신 줄 알게 되므로 그래서 그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영으로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본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보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말씀 주의. 자 여기서 주의 있게 볼 게 있어. 또 뭐냐 그러면 전에는 네가 누구냐 할 때에는 세례 요한이 드러내었다. 뭘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성령이 그의 머문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이후에 그가 다시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가 뭐냐면 보라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은 드러냄이지만 내가 드러내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라 예수 그리스도 세상죄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드러내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겸손하여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는 예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는 계급이 낮은 사람, 후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뭐 계급이 발음이 일어나면서 군대에 쓰나 검찰에 쓰나 이제 후배가 총장짜리 올라가고 계급 높은 데 올라가니까 그 계급 그 선임자들이 줄줄이 다 물러나야 돼. 왜 그렇습니까? 후배가 올라가면 자기가 이제는 선배로서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나 그는 나보다 앞선 자니라고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은근히 야, 저 사람 내 후배야, 나보다 나이가, 아이, 교회에서도 나이가 가지고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따지고 하니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물론 알아서 철저하게 어른대 좀 해드리는 의미는 대단히 좋은 의미지만은 마치 내가 너보다 아는 어른이야라는 표시를 내려고 나이를 따집니까? 아니, 어떤 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이 몇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에이, 우리 아들 둘째 아들 뻘인데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요 90세 된 집사님보다 한 살이 더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최선의 사명으로 알았던 세례 요한에게 그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임받았어. 정말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다렸나이다.